고린도전서 7장 4부 미혼자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에 대한 조언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거듭난 성도들의 세상 환경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마지막 이슈로 미혼자의 결혼 문제와 과부의 재혼에 대한 교회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한다고 합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것은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바울 자신의 의견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권면합니다. 즉 임박한 환난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생각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었고 더불어 종말의 때에는 극심한 재난이 미치게 되어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종말론적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결혼하여 고통의 분란이 커지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며 주를 더 잘 섬기는 것이 좋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매였느냐라는 말은 결혼의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상태이면 이혼하지 말고 그 상태로 박해와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며 아내에게서 노인 상태,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결혼 상대를 구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앞의 17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기혼자는 기혼 상태로 미혼자는 미혼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죄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상황에서는 더 큰 육신의 고난이 따를 것이므로 아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말임을 밝힙니다.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들같이 하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축된 때의 인식은 종말의 날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항상 필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는 자들은 이 세상의 슬픔은 잠깐이니 자신의 슬픔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며 기뻐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자신의 행운을 과도하게 기뻐하지 말고 진중하라는 것이며 매매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수익과 재산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슬픔, 기쁨, 재물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생사고랑 및 사회제도를 인정하지만 세상사에 과도한 몰두를 하며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나아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 물건과 같은 물질은 종말의 때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은 종말의 때에는 모두 사라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라 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이미 앞서 29절에서 31절까지 언급한 대로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결혼을 포함한 인간관계들과 매매를 포함한 물질적 활동들이 종말의 때에 사라진다면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염려를 줄이기 위해 권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자의 결혼 문제로 다시 돌아와 독신 생활이 이러한 때에 주를 섬기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익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임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염려를 가중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3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겪는 염려를 기술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누인다는 것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 일을 염려하므로 주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마음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고 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라고 표현한 여자는 주로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말하며 처녀는 동정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육신과 영혼을 거룩하게, 즉 육신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주를 닮아가려고 하되 결혼한 여인은 함께 사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종말일 때 주의 일에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용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그가 말한 것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한 조언임을 분명히 합니다. 분요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분주하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문제로 혼란한 상태이므로 주를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목표로 이치에 맞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딸의 상황에 맞게 결혼할 필요가 있으면 결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37절에서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앞서 36절에서 상황에 따라 딸을 결혼시켜도 죄가 아닌 것 같이 꼭 결혼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독신이 더 좋음을 말합니다. 39절부터는 이제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자기 뜻대로 재혼할 자유를 용인하나 그 자유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성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방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장 전체를 통해 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교훈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금욕주의를 주창하던 자들을 염두에 두고 결혼이 죄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결혼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권장사항은 아니며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종말 사상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의 염려와 앞으로 고통받을 것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권위로 말하므로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성령에 의한 올바른 판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말세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며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의 오심만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이미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종말이 임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조언을 한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온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께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주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나누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신랑을 맞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